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면 저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 이기는 것,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 기쁨을 못 이기신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찬양,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한 번 더 고백했으면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 번 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가 힘있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착한 기대, 새로운 위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져야 될까? 사람들은 내 이기심,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대를 갖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기대는 허탈한 기대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새로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새로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허탈한 기대, 나쁜 기대를 버리고 새로운 위로의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착한 기대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이 고난의 현상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의 현상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위로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위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대적 위로에 만족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새벽과 저녁 집회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 월요일 낮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화요일에는 마침 우리 교단 한 교회, 옥천에 있는 한 교회가 화재를 당해서 그 목사님에게 총회 위기관리위원회에서 주는 위로금과 또 제가 좀 밥 좀 사려고 갔습니다. 가는 중에 제가 이번 설교 목요일날 이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카톡이 하나가 까똑 그리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공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대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고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잘 견뎌내며 살고 있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세 가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 카톡을 보냈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장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그리고 목사님, 아마 목사님이 승승장구만 하는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었으면 못 느꼈을 겁니다. 저는 목사님의 그늘과 아픔과 자신과의 싸움으로 갈등하시고 지쳐하시는 민낯을 보면서 상대적 위로가 됐거든요. 상대적 위로가 됐거든요. 목사님 진심 하나님 곁에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한 이야기예요. 제가 이 상대적인 위로를 했다는 거에 감사하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집사님,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만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위로를 구하고 있구나.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교해서 받는 상대적인 위로는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삶의 우위에 있을 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반면에 나는 잘 살고 있었는 줄 아는데 갑자기 내 직장 동료 부인과 만날 일이 있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남편은 우리 남편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편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걸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우리 남편이 찌질해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형편없구나. 그리고 급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을 찾습니다. 위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한 목장에서 한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집사님이었고 부부였는데 목장에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세상에 우리 남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형편없는 남편이네. 그때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낫구나. 사람들은 상대적인 위로를 구합니다. 상대적인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대적인 위로, 환경의 개선이나 상황의 변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만족이나 위로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는 위로만이 진짜 위로고 참된 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던 사람이 내일 나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대적인 위로를 기대하거나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30장 14절은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던 자가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그런 경험 없어요? 직장 입사 동기로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같이 상사 뒷담화하고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던데 갑자기 어느 날 승진할 때 되니까 나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받은 상처와 우리의 위로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비참하고 외롭고 괴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가장 힘들었던 이 3차 여행의 시기에 주옥 같은 옥중 서신과 바울 서신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괴로워했던 그때에 로마서가 또 쓰여진 거고 빌립보서가 쓰여진 거고, 세상에 이게 바로 고난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께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겪는 수많은 아픔이나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 고난을 겪었던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고린도 후서 이 짧은 본문 9절의 말씀 가운데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배가 넘는 위로를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사는 동안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 처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위로를 구하거나 상대적인 위로를 기대하거나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께 받는 이 위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옆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집 남편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인 위로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적인 위로를 기대하고 찾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됩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한 사마리아인 여인입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여인은요, 헛된 걸 구했습니다. 한 남편하고 살면서 이 남편보다 더 좋은 남편 없는가 비교하면서 다른 남자랑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허전하고 허탈하고 괴로운 인생을 반전시켜줄 그 남자가 없는가. 세 번째 남자 찾았습니다. 네 번째 남자 찾았습니다. 이 남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비교하며 찾았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노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천생연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할머니에게 묻는 거예요. 아, 그렇게 답답하고 평생 외인수로 살았으면 왜 갈라서지 계속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익숙한 놈이 낫지. 새로운 놈 언제 또 데리고. 그러는데 제가 급 당황했지만 그게 또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익숙한 놈이 낫지. 뭐 비교해서 또 해봐야 이거예요, 이거. 세상은 상대적인 위로를 찾습니다. 상대적인 기쁨을 추구합니다. 상대적인 위로와 기쁨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찾아 구하지 마시고 헛된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착한 기대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심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더 이상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거나 상대적인 위로를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사람 찾지 마세요. 옆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이웃집 아줌마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새로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인 위로를 구하지 않으면 뭘 구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위로를 기대하라. 절대적인 위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외적 내적인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과 위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절대적인 위로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위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는 상대적인 위로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위로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위로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고난과 상처와 배신의 쓰라림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이 그 모든 문제와 상처에서 이긴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이긴 자요, 그래서 아직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에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의지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능력도 조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똑똑한 분이었잖아요. 당대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지식을 갖춘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당하는 것 같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사람들은 적당한 고난을 당하면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고난을 만나면, 거대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합니다. 실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때야말로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되시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주장에 대하여 죽을 때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릴 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승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듦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와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깨달을 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오직 사랑과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절대적인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음이 많이 지치고 무거운 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게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직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겼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것이고 이후에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지금도 이기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 아픈 일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고난은 날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만드시려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시선을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겪고 내가 당하는 현실의 고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이길 선한 결말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나쁜 기대, 헛된 기대, 허탈한 기대는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의지하고 나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되시는 주만 기대하는 착한 기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우리 침례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다. 패배는 승리를 준비시켜준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동이 튼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위로에 만족하지 말고 절대적인 위로를 기대하는 착한 기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짧게 했다고 그럴 것 같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고난이 4번이고 위로가 10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10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비교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함께 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위로를 받은 우리니까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읽은 분도 있겠지만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입고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타인의 약점이나 잘못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기에 자신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라도 분노로 대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경험한 고통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바닥에서 고통 속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위로자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연약함과 고통을 예수님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인간인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받기로 결단하고 저는 상처 입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는 내가 목회하는 이 목회 열정 가운데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런 꿈 같은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꿈의 교회는 상처 입은 목회자로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상처 입은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수많은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이런 위로자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자가 아니라 상처 받았으면 상처받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새로운 성공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자가 되시는 것은 우리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비방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 같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이랬을 것 같은데 전혀 정반대로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상처받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기뻐해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아라. 우리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상처가 많은 목자입니다. 미숙한 목자는 그 상처를 또 다른 목원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성숙한 목자는 그 상처를 사명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탁월하고 위대한 목자가 되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만한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상대적인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위로를 기대하시면서 상처 입은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삶을 나누는 착한 성도, 착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